오늘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신교는 1517년 10월 31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로부터 502년이 지났지만 당시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교황청에 대하여 95개 조항의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글을 부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날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발행한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겼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나 마리아, 또 성인들, 교황들, 이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마리아는 종신통한 처녀였다, 교황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교황 무오설, 또 성직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타락의 타락을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일부는 아직도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또 신앙의 선배들을 만들어 놓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비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만들어 놓은 성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있어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는 같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예전에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가, 교황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95개 조항의 글을 써서 붙인 거예요. 이러니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이것을 썼다고 말하면 결국은 그 자기의 있던 직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재산이 몰수되고, 모든 가족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화형. 그 당시에는 이 교황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마귀의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나라의 글자인 이 라틴어만 가지고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라틴어로만 얘기하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위클립이라는 그 학자는 이 성경을 영어로 과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클립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식을 다시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교황의 세력이 막강하고 그 잘못된 일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런 일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그러니까 92%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92%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독일 사람들은 11%밖에 되지 않는데요. 영국은 기독교인이 66%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스위스 81%가 기독교인이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1천만의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는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왜 안 다니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싸워서, 속상해서, 미워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말하기를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믿으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들 그냥 돈만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분을 우리 여기 동사무소 앞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그저 습관대로 다니면 습관대로 교회에 왔다가 가고,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일만 때우는 걸로 왔다 가면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섭섭한 일이 조금만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콱 닫아버려? 이런 기분 나쁜 교회 엘리베이터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새 사람으로 개혁되어지라 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생활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전통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전통도 아니고 루터교의 전통도 아니고 감리교의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천주교 신부의 자격에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이래도 이 천주교 가면요, 이 고해성사라는 거를 해보셨나요? 고해성사를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신부님이 뒤에 앉았다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고해성사를 7번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이 바티칸
가면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은 28개의 계단인데 그 빌라도가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죄가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28개 되는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 대리석으로 된 돌이 반들반들 닳아버렸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회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길을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그 28개의 계단을 계속 오르던 그곳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카톨릭의 잔재를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개혁교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를 지나서 장로교회 시작이 된 칼빈, 쯔빙글리 개혁자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여전히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단체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 거룩한 성도들도 또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으로 인정되었지만 100% 의인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진보함으로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이 진보에 대하여 사전에 찾아보니까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하고 혁명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진보를 꿈꾸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말씀과 함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뒤를 위하여 많은 개혁을 일으켰던 데오도 베자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 개혁에는 이 발화된 씨앗처럼 성장을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그리고 끊임없이 개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말한다면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오직이라는 솔라라는 것을 넣은 것은요, 우리 당시에 천주교에 성경 말씀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 거기에다가 헌금, 거기에다가 어떤 직책, 어떤 그런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잘못되이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 신앙 안에서 이 불순물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다른 것을 통하여 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라는 말을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인 서청원 교수님은 지난 500년의 종교개혁은 미완성이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가 증거되는 강단, 예배의 복잡한 의식보다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예배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 교회에 계급이 없어지는 계급의식이 없어져야 하고, 주님의 날인 주일이 회복이 되는 그날이 바로 이 그날로,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 늘, 언제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소원하며 계속하여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작정하여서 계속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40명이 넘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소 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 모습을 가지고 옛 생활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소서는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믿었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변하라, 개혁하라, 새롭게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전통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 돌아가신 것,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계획,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마틴 루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모습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유혹,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이 욕심, 이 썩어져가는 이 생각들, 유혹들, 이거를 사전에 유혹이라는 말을 또 속임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주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처음에 만날 때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요, 요렇게 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라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얼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사람을 만나면 머릿속에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그게 너무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어갖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네, 끝내버리는 거예요. 첫눈에 그냥. 이거는 잘못된 편견인 것이죠. 옛사람은 이런 편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옛날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방탕과 탐욕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디어져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지 요번만 살짝 넘어가지. 하나님 요때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이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담을 쌓고 일단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죄를 청산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고 또 그렇게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과 유혹의 방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영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없어요.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믿음으로 그걸 다시 자기의 것으로 다시 뒤집어 쓰고 살지 말자고요. 예전에 가졌던 실수들,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되었어요.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손도 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개인의 유혹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출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태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지만 사투리가 많아요. 특별히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 연설을 할 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억양을 쓰면 사람들에게 확 잘 먹혀 들어가요. 목사님들도 경상도 억양을 쓰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경상도 분들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아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무슨 발음을 못해요? 쌀 발음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쌀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바꿔요. 쌀. 그런데 말하다가 계속 지나면 어때요? 다시 살로 가요. 이게 뭐예요? 그게 크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그냥 잠시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요. 성도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처럼 살도록 늘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는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믿는 성도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예전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